우리 성경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가 되고 멸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됐을 때 그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에 대한 그런 말씀, 그것이 성경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포로될 당시에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그 부분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상황과 아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귀하게 쓰임받던 분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있고요, 너무나 잘 아는 다니엘, 에스겔 정도 우리가 그 내용의 핵심적인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마디로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앞두고 왕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예루살렘과 또 하나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큰 애통한 마음으로 통곡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런 가문에 태어납니다.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포로 될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중에서 가장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부분 왕들과 또 어떤 지도자들을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아주 핍박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들에 대한 죄를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꾸만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애국자가 아니라 매국노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면 이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결국 마지막은 친애굽에 가까운 왕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러 왕 중에서 애굽하고 아주 친밀하게 가까웠던 이스라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 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이죠. 읽어보니까 호사의 아들 아사라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 예레미야는 막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런 친애굽 왕들이 왜 애굽이 우리나라를 도울 텐데 왜 애굽에서 글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냐,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일단은 예레미야는 어떠한 사역을 했는가? 일단 왕들과 백성들의 죄를 강력하게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단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갖게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악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두 가지 큰 죄가 무엇인가? 일단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큰 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그런 생활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는,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신 성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인 그 성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은 다른 신을 만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런 음행에 대한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대부분 그냥 영적인 것이 영적인 거. 실제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간음이고 음행입니다. 당연하게 그것을 싫어하죠. 예레미야 1장 16절에 기록하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을 절하였은즉, 우리 하나님 볼 때는 다른 신을 믿고 또 다른 것에 위해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볼 때는 진짜 간음이고 음행인 것을 우리가 그것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은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했는지 예레미야 11장 13절도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귀신들을 섬겼는지 그의 숫자가 이렇게 성읍의 숫자와 같다.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런 바알의 산당을 세우고 그들을 섬겼다. 그 당시 바로 영적인 상황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왕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책망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니까 예레미야도 사실 편하지 않겠죠. 늘 축복의 메시지야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9절 천천히 한번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하나님 마음에 보면, 요시아의 왕 때 야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이런 것들은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 놓고 묶어 놓고, 우리도 종종 산에 가면 사람들이 나무로 실로 헝겊으로 묶어 놓고 거기도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귀신한테 하는 것들이에요. 귀신한테.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3대가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가, 귀신을 섬기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거기 가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내가 행음하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의 자매 유다 나라가 분열됐으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데도, 하나님 버린 것을 보았는데도 회개치 않고 유다도 결국 그것을 따라 나를 버리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영적인 그런 죄를, 우상 숭배를 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책망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쭉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서로 속이고 남의 것을 탈취합니다. 인간의 바닥을 갖죠. 그래서 그냥 그들의 삶,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귀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죠. 속이죠. 그런 것이 그냥 그 나라의 모든 백성도 다양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들이니까 거짓을 말하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레미야 9장 3절과 5절에 표현합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기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그런 거짓 악을 행하는 모습이 온 백성에게 확 젖어져 있고 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르쳐준다. 이런 모습이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결국 하나님 백성을 돌봐야 되는데 왕들이 지도자들의 왕들을 백성들을 돌보지 아니라 자기 사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쫓아내고 흩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니와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들을 몰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지도자들 왕들은 하나님 백성을 흩트리고 돌보지 않고 더 어렵게 만드는, 종종 어려운 나라들은 그렇게 백성들을 힘들게 많이 하죠. 그런 모습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고 결국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은 별로 없죠. 왜? 이런 메시지를 어떤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러한 포로된과 멸망에 대한 경고를 계속합니다.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으로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재앙을 다시 한번 전하는 말씀을 합니다. 결국 완전히 포로되고 완전히 멸망하고 왕들과 또 많은 자들이 포로돼서 쫓겨나가고 많은 자들이 죽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읍의 슬픔의 소리가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잃은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독자 있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처럼 슬퍼하는 그런 일들이 가득할 것이다. 빨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멸망을 하죠. 어떻게 멸망하냐면 예레미야 39장 2절에 시드기야의 제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를 포로로 끌려가고 그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회파돼서 뿌리조차 남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아니까 회개하십시오. 사실 회개 안 하죠, 사람들이. 교만하고 목이 빳빳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심적으로 갖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그냥 노래로 졌는데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슬픔과 아픈 마음을 막 전하고 한편적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갖고 그렇게 울면서 계속 그런 시의 노래를 만들어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표현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슬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상황이 될 수 있죠. 영적으로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잃어버리고 세상에 취해서 결국 멸망하는, 그냥 고통과 심판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사실 이 마지막 시대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과 비슷하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포로되고 멸망한 당시에 몇몇 소수 사람들이 회복을 꿈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점점점 겉으로 볼 때는 다 교회들이 좋은 것 같고 크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죠. 그런 가운데 이제 소수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부분들은 교회의 역사에 일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의 다시 오신가,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고 근신한 그런 모습을 갖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다. 또 예레미야 2장 1절도 그렇게 말하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2장 11절에도 말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의 젖먹는 아이들의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런 표현들 5장 21절에 그래도 소망으로 우리는 항상 끝을 냈죠. 야훼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러한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여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쩌면 이러한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한번 회복을 꿈꾸며 세상에 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는, 실제로 교회, 한국교회나 세계적인 모든 교회, 소수의 교회를 빼놓고는 다 이렇게 세상에 치에 있죠. 뭐 세상에서 잘 돼야 또 세상의 부귀와 명예, 돈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한 징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징계와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귀신을 따르는, 그러니까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는 서로 속이고 악을 행하고 이러한 모습이 팽배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 땅에 나타나는, 또 그것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을 마련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화려하고 영적으로 멋진 모습 같지만 사실 영 안에서 볼 때 우리는 상한 마음을 갖고 사는 이런 시대임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